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오늘날 정확한 선지자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브랜든 빅스가 2014년도에 받은 휴거와 대환란 환상에 대해 성경과 비교하여 휴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예언이 정확한 선지자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성경을 토대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브랜든 휴거 환상과 성경 비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저희 하늘문 설교를 올렸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브랜든과 같은 환상, 계시, 예언 등을 말하고 믿는 것은 미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성경 완성 전에 예언의 말씀들과 성경 말씀의 완성 후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예언은 차이가 크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구절은 성경의 예언들과 성경 말씀 완성 전의 대언을 통하여 가르치신 초기 사도와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지. 브랜든, 윌커슨 등의 주님이 검증해 주지 않은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하나라도 예언이 틀린 적이 있다면 주님의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완성 후 성경 말씀 외에 예언의 말씀들을 직통으로 받았다면서 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그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에는 정확한 예언을 하는 참된 선지자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참된 계시를 받을 수 없나요? 브랜든과 윌커슨 목사님 같은 분이 받은 계시는 과연 거짓 계시였나요? 우리가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미혹을 받은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일부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맞습니다. 이 시대에 정확한 예언을 하는 참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브랜든이나 윌커슨 목사님,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밥 존스 목사님을 위시하여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자들의 예언이 많은 부분에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모든 예언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예언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반면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정확한 예언을 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요나의 경우에는 빼고 말입니다. 요나는 참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르며 선지자로서의 등급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구약 선지자와 오늘날을 포함하여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와 예레미야, 다니엘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신약은 주로 누구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신약은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로 베드로, 요한, 바울인 사도로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로 통하여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계시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하며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썼으며 우리는 모두 사도와 선지자들이 쓴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특별한 계시와 권위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와 권위로 참된 예언을 하고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신학 교수인 웨인 그루뎀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신약 성경에 포함하기 위해 성경책을 쓰는 권위를 가진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신약의 교회 내에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반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말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한 무리의 특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불리지 않고 사도라고 불리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비슷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신약 성경의 사도 사이에 한 가지 현저한 유사점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아 특정한 사도적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11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건의와 기름 부음 아래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을 높이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칭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는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날 선지자들의 예언이 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정확하지 않은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거의 없었기에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경에 대해 듣거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항상 맞아야 했으며 틀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항상 정확히 맞았던 이유입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때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듣는 것보다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 목사님들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 어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무슨 예언을 하든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든 그들의 말을 무조건 다 믿고 따르지 말고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확증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님이라도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에 이 성경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번 주에 유튜브에 올린 설교에 댓글을 주신 분을 포함하여 한국 교회 중 많은 이들이 1세기 성경이 완성된 후에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방언 등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고 하는 은사 중지론의 교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중에 인격이 훌륭하고 학자처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에스라 하우스의 노 목사님과 같은 분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방언과 예언을 부정하시지만 제가 그분이 가르치는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 강좌 세미나를 들었고 그분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성경에 관련된 역사의 가르침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통해 성경 지식과 성경과 관련된 역사들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도 역시 방언과 예언 등 성령의 은사를 부정합니다. 이처럼 인격이 훌륭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아시고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이 완성된 1세기 이후 은사는 끝났다고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왜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문자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시지만 기도로 통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체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 중지론자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 지금은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꿈과 환상과 예언을 받으면 직통 계시라고 운운하며 배척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이단시하며 정죄함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장로교에서는 은사를 부정하는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그 뿌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왔고 또 칼빈으로 통해 은사 중지론 교리가 장로교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은사를 부정했지만 나중에는 은사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흐름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였습니다. 요즘은 장로교 안에서 꿈과 환상과 방언과 예언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목사님의 건의 아래 있지 않아 성도들을 분열케 하고 당파가 생겨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영성 운동하는 자들이 돈으로 예언을 받게 하는 등 예언에 대한 폐단들을 많이 보아왔기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 또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이런 잘못된 폐단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의 뜻은 성경 기록을 위해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외의 시대에 다른 자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와 그 이전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 누구도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있으며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꿈과 환상과 예언 등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계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간접적으로 오지 않고 직통으로 우리에게 직접 꿈과 환상으로 내적 음성으로 또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환상과 꿈과 내적 음성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고 지도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실 그때에 관하여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받기 위하여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 의해 인도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59년 2월 열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병실로 들어오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 침대 곁에 의자에 앉으셨고
선지자 사역에 관하여 1시간 반 정도 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선지자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충고나 지시나 인도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찾아가곤 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무릇 선지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각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1세기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인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불이 입에서 나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며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기적들을 봐도 이 마지막 때의 은사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든이 마지막 때 환란만이 아니라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로 이 부흥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쓰나미가 15m 정도라고 했고 이 엄청난 물결이 지구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뒤에는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 같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의 전차를 타고 있었고 전차들은 황금색으로 보이는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차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자에 선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저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것들은 마지막 때의 은사니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에는 지상에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기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행하게 될 더 위대한 기적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브랜든이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은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큰 기적과 능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며 창조적인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사모합니다. 브랜든이 7월 4일 아시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7월 4일에
제 아내가 꿈을 꾸었고 그 꿈 내용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꿈에서 큰 쓰나미를 보았고 쓰나미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브랜든이 7월 4일 아시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환상을 받았고 같은 날에 자신도 7월 4일 부흥의 쓰나미를 본 것에 대해 감격해 했습니다. 저도 같은 날인 7월 4일 새벽에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인 카보드의 영광 안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똑같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확증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2013년 9월 온누리교회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는 날 큰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쓰나미를 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큰 부흥의 쓰나미가 한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 쓰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예언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음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만큼 오래 설교를 하면 당신은 물결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해온 기도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결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물결이 해안에 다 부서지기 전에 바다의 깊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어 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결의 잠재적 에너지는 그 물결이 해안에 도달하는 최종 결과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는 하나님의 영의 다음 물결을 자연적인 눈으로 보기 이전에 그 영적 물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른 사역자들과 말하는 중에 나는 우리 모두가 영 가운데 동일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소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서로 물결이 오고 있다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옛 물결에 머무르다가 그것을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서 뜨겁고 건조한 모래 위에만 있게 되지는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되돌아가서 다음 물결,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다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깊은 바다로 다시 헤엄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어떻게 다시 헤엄쳐 갈까요?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헌신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결은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곧 나타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치유 부흥이라고 불린 물결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불린 물결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믿음이라는 물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물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형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아왔지만 그분의 능력을 지금껏 본 것보다 더 높은 수준과 더 커다란 분량으로 가져올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저 멀리 깊은 물에서부터
그 물결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성령의 운동에 옛날 물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영역에 깊은 물로 헤엄쳐 가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다음 물결에 올라타십시오. 그런 후에 신성한 능력과 영광 안에서 점점 높아지는 그 새로운 물결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나는 다가오는 물결이 치유 물결이나 은사주의 물결이나 믿음 물결의 2배는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합친 것의 2배는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물결이 우리 모두를 휩쓸어 영광의 세계의 해안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이 대부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그 부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사상, 물질주의 영, 종교의 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떠나가고 진리로 새롭게 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교회 안에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